오늘 말씀의 배경이 시돈과 두로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지중해에 이제 딱 접해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구약 때부터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외부 사람들이 일단은 글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글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들이 많고요. 특별히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제사 지내는 곳이 많아요. 신전이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모양의 이제 지켜준다라고 생각되는 신들을 섬기는 뭐라 그럴까요? 종교인도 많은 것이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왕성한 고린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왕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곳을 항상 정죄의 대상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정죄의 대상으로 첫 번째 꼽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 이런 도시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신을 섬기냐면 이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방 우상이 뭐예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아스타롯과 바알신인데 바알은요 이게 농경 사회에서의 풍요의 신.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은요 생산을 해야 되는 게 풍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져요. 성매매. 여자는 가서 남자를 사고 남자는 가서 여자를 사고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문란하고 얼마나 여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그것을 정죄의 대상 첫 번째로 꼽는 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권력과 부가 축적되니까 자 보세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자연스럽게 이 돈이 모이잖아요. 우리 말이 있죠. 벌교 가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요? 주먹 자랑. 또 여수 가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요? 돈 자랑하지. 왜 여수 가서 돈 자랑하면 안 돼요? 항구 도시니까. 거기 돈이 많단 말이에요. 항구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들 꼽아보면 다 그만큼 그죠? 교역이 활발하게 부산에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만은 부산에 특별한 산업이 있나요? 옛날에 뭐죠? 태광이라고 하는 모직 기지 공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무신 그죠? 고무신 공장 범일동에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돈이 많았나? 대구는 왜 돈이 많았어요? 대구도 부자더만. 왜 그래요? 섬유 공장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공업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일본에서 교역해서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다 막혀 있으니까 교역해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항구로 부산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도시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자,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왜 가셨느냐? 그죠? 이런 정죄의 대상의 도시에 왜 가셨느냐? 많은 주석가들은 연구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설은 무슨 설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13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 어느 정도 번아웃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쉬러 이제 이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잠시 쉬러 가신 이곳에서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22절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왜 그러냐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이때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이건 여담입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린 건 비슷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데미지가 오면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신병은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근데 귀신 들린 것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락가락한다.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가끔 이상한 소리야.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 일상생활에 아예.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여인에 따른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모슬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건 귀신 들린 거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병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고 무슨 귀신 들렸다고 해서 뭐 두들겨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감기 걸려도 귀신 들린 거고 뭐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많죠. 그래서 뭐 감기 걸렸는데 축사 사역을 해버리는 그런 이단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무슨 일이냐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러니까 도저히 손쓸 재간이 없는 어떤 최악의 상태에 몰려있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착한 것과 온유한 것은 뭐가 다를까요? 착한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성품이 착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들, 유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품이 착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착하게 보이는 사람, 환경에 의해서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온순하고 유순해요. 왜? 자기 의지, 의사를 표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주니까 온순하고 유순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눌린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적 의미로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온유하면 뭐냐? 온유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온유는 카리스마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절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제하는 것. 이게 그래서 막 이런 걸 안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래서 뭘 안 하고 이래서 스스로를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의 카리스마. 그게 카리스마. 자, 그런데 22절에 이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많이 읽어봤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근데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구세주가 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메시아라고 하기 전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제자들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구세주라는 표현을 이방 여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후반부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은요, 지금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원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베드로가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저더러 오라 하면 제가 걷겠나이다. 그 얼마나 큰 믿음입니다. 근데 그때 걸어서 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기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물에 빠졌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여인이 했던 고백과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팁처럼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날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들 물질을 좋아하니까, 그죠? 물질이 없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없어서 죽겠어요. 그리고 한 2, 3일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못 먹어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대로 여러분도 함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몫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몫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세요? 구원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이 영의 구원, 육의 구원,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몫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이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우리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로와 시돈에는요, 이곳에는요, 에스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 치유를 담당하는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이곳에 데리고 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이래서 사람이 낫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여인도 에스문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딸을 데리고 가서 아마 거기서, 그죠? 기도했을 수 있어요. 한동안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그랬다. 90년대도 그랬어요. 그죠? 제일 유명했던 기도원이 어때요? 왜 이렇게 막 치유하고 말. 왜? 오살리 기도. 제가 은혜 받은 곳이 오살리 기도원인데, 오살리 기도원 가면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각양의 모양의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거기 가서 자면요, 거기가 공짜잖아요, 예배당에서. 근데 보이라가 들어와서 뜨끈뜨끈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요. 거기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많은데 거기 냄새가 나요. 몸이 안 좋으니까 나는 냄새가 나는데, 제가 한번 거기서 제 아내하고 돈 안 들이고 자려고 신전에서 이제 자는데, 신전이 아니지, 예배당에서 자는데, 뭐가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제가 담이 큰 사람은 아닌데 그때 담력이 있어요. 웬 여인이 빨가벗고요,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내리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서가지고 이러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거기서 앉아요, 제가.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밤길 갈 때 귀신 있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싹 없어지고 하기, 그 어떤 때는 재미있어요. 제가 이러면 싹 숨어버리는데, 그때는 정말 신나요. 아직까지 내가 통하는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마주오는 사람, 그건 좀 소름 끼치죠. 근데 뒤에서 오는 건 더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기 예배당에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에스문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자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 딸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걸 배웠다면 이 여인은 이미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간절히 한번 부탁을 해보겠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22절 이제 소리질러 했잖아요. 근데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막 그냥 다시 와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요, 내가 봤을 때는 단어 선택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발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판사판 발악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 풀고 들어 누운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하여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머리 풀어버리잖아요. 머리 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한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는데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23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좀 가라고 좀 하든지 아니면 해결해 주세요.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소리 지으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원문 보면요,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이 여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 혼잣말로 중얼거리시고, 혼잣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뜻이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하고 왔는데 이방인에게 이렇게 혼잣말로 이제 중얼거리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혼잣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역에 내가 집중하겠다 이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모멸차게 나는 너 싫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오로지 나는 아버지 뜻에만 집중할래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이방에 구원을 베푸죠. 이게 이제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공식대로 행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지신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면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그랬더니 26절에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해서 개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고린도 연극에서, 옛날 고대 연극에서 고린도 여인을 뭐라 그랬다고, 창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고린도 여인. 그리고 고린도 행인 1 이러면 뭐라고요?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예수님이 폄하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렇게 언어도 많이 발달 안 됐을 거고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하여간 어떤 면에서든지 이것이 그냥 대명사예요. 대명사. 이방인을 부르는 대명사.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못한다. 개들에게 먹일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근데 27절에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고백이 이 단어의 열거가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하신 이유일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22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어떤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계속해서. 자, 자신의 믿음의 최종판이 아까 우리가 봤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게 최종판이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확정 짓는 거지만 그 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이게 뭐냐면 22절에 처음에 아까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죠. 그죠? 이게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고백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해요. 3번에 걸쳐서 합니다. 25절에 주여 도와주소서. 이 주여가 뭐예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랍비, 선생님 이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정말 나의 주인,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예? 헬라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반복했다는 건요, 이 여인이 진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반복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립서비스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 진실성을 느끼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다 보니까 27절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진실성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단편적으로는 기도로 우리의 간구할 게 아니라 반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정말 진실성 있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냥 하다 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뜻이 돼요? 안 주면 말고 주면 좋고. 이게 돼요. 복골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반복해서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여인요, 예수님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드러누웠단 말이에요, 드러누워버린 거예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감히 예수님께 옷자락은 붙잡지 못했지만 그 앞에서 못 가도록 드러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요? 왜 안 주십니까? 아니, 하실만 한데 왜 안 주십니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낮춰요. 뭐예요? 내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시는 나에게 온전한 음식을 안 주시더라도 주인이 드시는 것에 부스러기 쪼가리 하나라도 나에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구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을 들어주셔야 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마음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조그만한 이런 은혜도 나에겐 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조그만한 은혜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감격스럽고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너나 할 거 없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 우리를 동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 제일 싫어요. 주님은 무슨 우리의 친구 되시고 이런 찬송 있잖아요. 있죠? 집사님. 그죠? 그런 찬송 있잖아요. 친구 맘먹으려고 하는 거. 동급으로 보는 거. 저 그거 싫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주님이 흘리신 부스럭이라도 나는 감격해서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원을 들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족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께 간증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좀 그래야 되는데 정말 은혜 속에 살았을 때는 지나가는 바람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확실히
확신이 됐었어요. 걸어가는데, 이렇게 싹 걸어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근데 순간 느낌이 뭐냐면, 주님이 내 뺨을 이렇게 만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씩 웃었어요. 웃으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바람이 씩 지나면 이쪽 뺨까지. 근데 여러분, 그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좀 그렇게 집중하고 민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조그만한 은혜에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은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타락해버린 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가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사정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제 지금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니면 아멘이라도 하든지 응이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표정하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에게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거 26절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내리는 지금 축도 같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만 비춰도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고 향하여 들어주시는 것.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면 그것만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온유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세미한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아마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길을 가셨는지 몰라요. 그 어떤 의도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행동에 반해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딸이 치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른 속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급속도로 자라버려요.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얘기했죠. 위기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간절함에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시끄럽다고 나무랄 정도로 예수님 못 가게 막아버려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제발 이 모습, 이 여인의 모습 진심으로 안 되더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위기의식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해결해 주셔야지만 내가 그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식.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주님께 구하세요. 미안해서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안해서 그런 거 말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그런 거 기도 못하겠어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무슨 이게 예수님하고 부동산입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게. 예? 부동산은
부동산 문서를 받으면 돈을 주면 되잖아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뭐 딜하는 겁니까? 거래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내가 베푼 만큼 반대급부가 뭐가 있냐? 이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해프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수님, 당신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머리 풀고 발악을 하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니,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습니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이제는 뻔뻔스러운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한두 번 하고는 아이고 역시 내가 기도가 그렇지 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안 들어져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직접 하세요. 나도 이제 기도, 당신 기도하기 싫어요. 하세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빨이 좋아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녀가 아플 때 기도는 엄마가 하는 기도가 최고예요. 왜요? 왜요?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엄마가 간절히, 얘가 아프면 안 되니까 이 여인처럼 자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이가 아픈데 잘 안 낫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내 기도가 간절하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간절하지 못했어요. 회개부터 하고 다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오늘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하물며 개라고 취급받는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다들 묵상기도 할 때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일서부터 안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여인이요 너무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주님에 대한 신뢰. 아니 말로만 듣던 주님이 야 그분이 그렇게 대단해? 야 그분이 그랬어? 야 그분이 손만 대면 돼? 그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눈앞에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니까 더 믿음이 강화되죠. 저는요 여러분에게 교훈을 준다면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때는. 근데 이 여인의 간절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뭘로요?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도 손들어버려요.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은 여기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런 믿음에 대한 기도를 얘기할 때 항상 누구 얘기해요? 히스기야예요. 저는 히스기야 그 사람 나는 정말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어. 정말 만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 어떻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때 이사야서에 의하면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팁.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시는 분 아시죠? 이 금요기도회 때 잘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히스기야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선만 봐주십시오.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던 선하게 행한 것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네? 이사야서 38장 3절에 의하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딴 거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이 말씀이에요. 딴 게 기억하지 말고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행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고 15년 연장받아. 우리 권사님들 이 기도 하시면요 100수 넘어가요. 다 15년 연장. 예? 70세에 기도하면 85세 가는 거, 90세에 기도하면 105세에 가는 거예요. 예?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 예? 성경에 근거하면 몇 년까지 살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예? 노아의 사건 이후에 120세. 인간의 수완이 120세로 정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120수까지는 기도를 통해서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아수르부터 예루살렘 보호받죠. 그리고 헤시게가 10도 뒤로 가요. 세상의 이치를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해가 갔던 걸 뒤로 빠꾸시킨단 말이에요. 지구가 돌았는데 지구 동거를 까꾸로 돌리신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성경에나 있죠. 누가 이거 연구했더라고요. 연구했는데 이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이때, 히스기야가 이때 기도했을 때, 그때쯤으로 왔을 때, 전체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멈춰서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게, 제가 과학 책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 사람이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증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쫙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뭔지를.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말 이게 돌았다라는 게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 후로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참 믿음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믿음의 대상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인에게,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고백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상하세요. 그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자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말하면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육으로는 어때요? 육신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28절 이후에는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소원대로 되고, 28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딸이 나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소원대로 되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네 딸이 나은 널 받으리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네가 진정으로 나 외에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고백대로 되리라. 너의 중심대로 되리라. 너의 신실함대로 이루어지리라.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와 의뢰함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 신뢰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완성지어가는 거죠. 성화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길들여지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마다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참 믿음을 고백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확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